이 새벽에 도우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의 종에 관하여는 우리 이사야 후반부에서 상당히 많이 활약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41장 9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 또 42장 1절 나의 종 43장 10절에 보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45장 4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이 나의 종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의 종이라고 할 때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구나, 유다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유다에 제한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3장에 넘어오면 그 나의 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죠.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을 고난받는 나의 종,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나의 종이라고 할 때에 택한 유다를 말하고 있지만 2차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그 나의 종이 어떤가요?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나의 종이 왔는데 어떤가?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가 높이지 않아요, 소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작다, 힘이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계속적 배경에 대하여는 지금 이사야가 누굴? 곧 고난받는 포로된 유다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는 예언의 말씀. 그런데 그 고레스는 누구? 황제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란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큰 자들이죠. 힘 있는 자들이죠. 능력 있는 자들이죠. 외치게 되어질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 목소리 앞에 자기의 힘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나의 종은 목소리가 높이지 않아요. 작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한 갈대를 끄지 않는 분,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할 때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 우리는 우리 내과에 가면 갈대 숲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갈대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이 되면 말라버려요. 그리고 썩어가요. 상한 갈대가 되는 거죠. 쓸모없는 모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꺾지 않아요. 동시에 꺼져가는 등불, 여기에 이 부분이 전에 있는 성경은 꺼져가는 심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경우가 등잔불을 사용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등잔불은 반드시 등잔불을 켜기 위하여 기름을 넣어야 해요. 근데 그 기름을 넣을 때 보면 어떤가요? 항상 그 기름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찬 경우도 있지만 깜빡 잊고 등잔 기름이 다 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심지가 석유나 기름에 의해서 타지 아니하고 완전히 꺼져가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심지가 탑니다. 여러분, 그 심지가 탈 때의 그 냄새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해요. 고약합니다. 눈이 싸합니다. 빨리 꺼야 해요. 왜? 우리에게 악취가 되고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끄지 않으면 안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와 같이 쓸모없고 악취 진동한 그러한 심지라 할지라도 끄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여기에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게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악취 진동하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서바이벌 게임과 같이 상대를 눌러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이기고 그리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아기다툼하는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버림당한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다. 쓸모없이 상한 갈대 끄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 쓸모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서 당시에는 공개 처형이잖아요. 투석으로 해서 이런 여인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병들게 만다. 죄를 짓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 것.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하여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분, 그분이 메시아였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많은 도움과 혜택을 입었는데 배신당한 베드로 제자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에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 밤새 얼마나 추울까 숯불을 피워 따뜻하게 그들을 데펴주고 얼마나 시장할까 금을 던지면서 노동했으니 배고픔을 생각하며 떡을 구워 놓으시고 뭡니까? 쓸모없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근데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 끄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어내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여기에 제한이 되어 있질 않아요. 구원이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가난해서 부욕이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두려움 염려에서 담대해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가 죄의 절망과 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이 희망이 없어요. 누가 보아도 경쟁에 있어서 내놓을 곳 없는 초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에 대하여 뭐하다?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인생길 동행해주고 희망을 주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서 가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며 그 종이 와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읽었고 여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의 종, 택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말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종되는 그분,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르게 인간의 어떤 힘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힘은 약하게 보이고 능력은 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셨습니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리하여 병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담대케 만들어주고 세상에 방황할 때 빛 대신 주님이 어디로 가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쓰러져 잘못된 길에 호적거릴 때에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끄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기름도 주고 다시 불을 밝혀서 인생길을 가게 하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정을 하시는 주께서 아버지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호하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등 1, 2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침모 여러분들 수고하는 교사 학생들을 위하여 중식을 준비하고 여러모로 수고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야 기도가 있는 날이 오니 오늘도 와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에 있는 이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힘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